시편 62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시 소망의 자리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 외에 다른 배경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황들이 언급되지 않고 애매한 그런 상황들만 나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시편 61편과 같이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지어진 비탄시다라고 추정하지만 그건 역시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요, 시편 62편의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겠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시기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선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특히 나의 구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슈아티라는 말인데 구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움, 승리, 번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도움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번성도 주시는 분, 즉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이 그런 마음까지 포함해서 이런 선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포함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도움도 승리도 번성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잘 믿으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돼요. 우리가 사실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서도 해결 안 받는 구원을 누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과 좋은 교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때를 따라 도움도 승리도 번성케 되는 은혜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셔서 2월 한 달간 하나님의 도움이 풍성하고 승리도 풍성하고 번성케 되는 역사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과 4절에서는요 다윗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표현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과 울타리 밑에 두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며 이 담과 울타리를 밀쳐서 그를 죽이려고 만드는 그 약한 자를 공격하는 장면들이 3절, 4절 안에 말씀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힘이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지금 힘이 있어서 그 강한 자에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 아래 울타리 아래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그 압제 속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다윗의 왕위를 노리기까지 하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거짓 소문으로 다윗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에요. 가까이 있을 때는, 측근에 있을 때에는 왕이시여, 당신의 그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는 거죠. 무슨 우리가 빨리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을 죽여야지.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행태를 다윗이 보고 계속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절과 2절에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한 것에 비하면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핍박으로 그의 마음은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적인 문제들을 잠깐 언급하지만 다시 믿음으로 그들의 압제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대로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1절, 2절과 5절, 6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자, 1절과 5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과 5절 어떤 차이가 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1절에 나의 영혼이, 그쵸? 5절에는요 나의 영혼아.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미세한 차이가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훨씬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겠다 다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만큼 더 강력한 소망의 힘, 이 소망력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시영 열심히 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아 하나님만 바라자.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언제 그러고 있나요? 악인이 자신을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할 때 그는 나의 영혼아 더 잠잠하게, 그것에 요동하지 말고 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라고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6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절과 6절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큰 차이 없슈. 똑같슈. 그래요? 이전에는요 후반부에 보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는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크게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뒤집어서 생각하기 좋아하잖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의미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버티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요동을 안 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사람 그렇게 나한테 했지만 내가 용서하는 거야. 내가 품는 거야. 내가 인내하는 거야. 내가 조금 힘들었지만, 내가 조금 힘들어서 기도도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마음 붙들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야. 이게 1절의 의미고
6절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크게라는 말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작은 일에도 결코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다윗의 선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점이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그런 작은 변화지만 나의 영혼아, 이제 주님만 바라자.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무엇이었나요? 3절과 4절에 악인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때 아닌가요? 우리 생각에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소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작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통과 괴로움이 그가 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없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런 어려움을 나열한 이후에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나에게는 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서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문제, 어려움, 사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그 고통을 뛰어넘었느냐? 그 해답이 8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소망할 수 있었던 힘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축복하지만 뒤에서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했을 때, 토해냈을 때. 이 토하다라는 말은요, 샤파크라는 말로 원망을 쏟아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상황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원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셔가지고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굶어 죽게 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애굽의 압제 속에서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자신들이 살려달라고 말해놓고 자기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냐라고 불평하는 거. 이거 진짜 원망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해 주었더니 오히려 또 원망을 하는 상황. 이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그때 원망했던 그 세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그 원망 때문에 그 불평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싸우거나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리가 못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결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웬만한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결정한 거지, 하나님 앞에 막 50일씩 금식하고 막 100일씩 금식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아서 하루하루 살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 사람 괜찮은 거 같으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나? 뭐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꽂히면 결혼해놓고 하나님 왜 그때 안 말리셨어요? 말리기 전에 자기가 결혼해놓고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원망해봤자 그것은 잘못된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하되 어떤 원망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원망해야 돼요.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가정입니다. 우리 집에 이제 먹을 것이 똑 떨어졌네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저도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했고 저를 써주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에게 힘에 부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볼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객관적인 상황만 그리고 소망하겠다. 내가 당신을 소망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담을 줘야 돼요. 부담을 줘야 돼요. 하나님, 전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알았어,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잘 아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불의한 자라도 끈질긴 간청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환경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함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저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저 주님만 신뢰할 거예요. 당신만 소망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자리로 다시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2월 한 달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은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어쩌면 절망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월이 다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여러분 굳건해져서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피난처 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소망의 자리로
다시 소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소망의 중심에 계신, 구원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의지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다시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